1년 한 해 동안에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예배를 제일 많이 드렸을까요? 누가 기도를 가장 많이 드렸을까요? 누가 헌금을 가장 많이 드렸을까요? 누가 감사의 글을, 고맙다는 글을 제일 많이 썼을까요? 그것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고마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입니다. 코로나는 나쁘고 불편하고 힘든 것이지만은 그래도 이길만하고 뭐라고요? 견딜만하고 뭐라고요? 극복할 만한 뭐라고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방법도 저런 방법도 쓰는데,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위드 코로나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12월 한 달도 위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갑니다. 2022년이 주어지면 그 해도 코로나와 함께 위드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감사주일을 보내고 우리가 어떻게 21년 지나고 마지막 12월 속으로 어떻게 들어갈까? 12월 속으로 어떻게 12월 1일 어떻게 그 문을 열고 들어갈까? With thanks, 감사와 함께, with thanksgiving, 감사와 함께 들어가라, 그 말씀이에요. 2022년도 감사와 함께, 코로나와 함께, 그리고 감사와 함께 그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사주의를 보내고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다시 발견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 그 중의 한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머지 9사람 때문에 아직도 삶이 정리가 안 되고 감사가 정립이 안 된 그 9사람 때문에 허전해 하시고 속상해 하시는데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것이죠. 해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고 제 마음도 그래요. 해마다 1년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한 해 동안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제일 많이 베풀고 제일 많이 나눠주고 밥도 제일 많이 사고 커피도 가장 많이 사고 함께 눈물도 흘리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감사주일이 되면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은 제가 그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 한빛전원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장사하기 때문에, 직장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받은 사랑과 은혜가 많기 때문에 2021년도 정말로 만족이 없는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너 할 만큼 하고 정말 잘했다 이런 칭찬을 듣고 싶은 것이 지태영 목사의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라 그 말이죠. 지난 추수감사주일도, 작년 감사주일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도 사람들은 엄청난 감사의 제목들, 100가지 감사, 그리고 감사의 헌금을 엄청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니, 이런 불경기 속에서, 이런 어려움과 타격을 받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런 헌금이 각각 가능하냐? 지난주도 거의 전체적인 헌금이 1,000여만 원이 나온 거예요.
우리 숫자 가지고 우리 지금 어려운 형편에서 그거 쉬운 일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가능하나? 돈이 얼마나 많으냐,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 땅이 몇 평이냐, 집이 몇 개냐가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가, 여기에 따라서 감사의 글도, 감사의 제목도, 물질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삶을 통한 변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옆에 분들에게 너무 심각하지 않게 하나 둘 셋 하면은 너지 웃으면서 하나 둘 셋. 네, 그 사람이에요. 그분이 참 최고의 애정을 보인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작은 1번, 예수님을 만나 소리를 높이는 나병 환자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12절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그들은 10명으로 무리지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사람들의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있었지만은 병에 걸린 사람들끼리는 서로 자유롭게 지낼 수가 있었죠.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멀리 서서. They stood. 그들은 서 있었어요. 어디에? Distance. 멀리 떨어진 거리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나병 환자입니다. 고칠 수 없는 무서운 죄에 대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나병 환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되면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나를 굉장히 겸손하게 만듭니다. 나는 나병 환자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다. 나는 연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인식을 하게 될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누구이길래 한없이 정결하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는가? 나 같은 게 뭐라고 불러주시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살려주시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직분을 주셨는가? 전도사님은 잊어버리는지 모르지만 저는 언젠가 오래전에 설교하면서 한 그 설교를 제가 기억을 해요. 이 전도사님. 섬김과 봉사는 가정도, 직장, 사업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떻게 봉사해야 되냐? 받는 봉급보다, 버는 돈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버는 거, 받는 거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100만 원을 받으면은 105만 원, 110만 원만큼의 일을 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맞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100만 원 받으면은 100만 원어치밖에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100만 원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105만 원, 10만 원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섬기고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돈을 아낀다는 것은 계산하고 있다는 얘기죠. 주판 하나를 튕기고 있다는 얘기죠. 전자계산기를 때리고 있다는 얘기죠. 안 된다 그 얘기죠. 한심하다는 얘기죠.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받는 것보다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내가 세상에서 500만 원을 벌면은 1000만 원을 벌면은 500만 원 이상의 일을 섬김과 봉사를 1000만 원 벌면은 1000만 원 이상의 섬김과 봉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의 요구는 한결같았으며 매우 끈질겼다는 거예요. 13절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기대하려면 예수님을 먼저 선생님으로 여겨야 됩니다. 만일 그가 선생님이시라면 분명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구세주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자신의 나병을 치료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단지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에 나를 내어놓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두 번째, 환자들을 제사장에게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환자들에 대해서 순종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확인하시는 예수님의 시험, 예수님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는가, 믿음을 나타내는가를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병이 나아서 시작하고 병이 고쳐져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문제 그대로, 질병 그대로 가지고 제사장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 은총을 얻으려면 문제가 있는 자기 자신, 질병이 있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에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 나병 환자 10명 모두가 제사장에게로 간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가다가 병이 나았어요. 이것이 놀라움이죠.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기적이죠. 가다가 고침을 받습니다. 세 번째, 깨끗함을 받은 10사람.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게,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만나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야 돼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물질 드림을 통하여, 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설교를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시리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하고, 기대를 가지고 앉아 있으라, 그 말씀이에요. 자, 네 번째, 오늘 제목이에요. 그 중의 한 사람. 15절 시작.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어요. 언제? 가다가. 그런데 10명 가운데 9명은 빼고 한 사람이에요. 그 중의 한 사람, one of them, 그들 가운데 하나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아픔이 있었어요. 똑같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격리되어서 살았어요. 가정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고침받은 사람, 그러다가 치유받은 사람, 그러다가 해결받은 사람 10사람,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 중의 한 사람, one of them, 시작, one of them, 그들 가운데 하나,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영광을 돌렸어요. 그것도 됐다 큰 목소리로, loud voice, 큰 목소리로 영광을 돌려요. 맞습니다. 맞고 여러분이 하세요. 시작. 맞아요. 은혜 받은 사람, 고침받은 사람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격으로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목소리도 어떻게 될까요? 커지네요. 되나 봐요. 이쪽 은혜 받으면 목소리가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안 커지면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안 커지면. 지난 감사주일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은 은혜 받은 우리들은 구원받은 그 사실을, 고침받은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나 은혜 받았거든, 감사 있거든. 그래서 새벽을 깨우기도 하고, 간증의 글을 쓰기도 하고, 100가지 감사를 그려내기도 한 거예요. 놀라운 감사와 찬송이 드려지고, 감사의 예물이 드려지고, 감사 제목 100가지가 드려졌어요. 준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시작.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고 의지가 없어서이죠. 그래서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죠. 근데 갈수록 그걸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한 달에 10,000원 외식했다고 생각하고, 남이나 밥 사줬다고 생각하고 10,000원을, 이봐요 집사님, 10,000원을 뚝 떼어서 따로 놀란 말이죠. 그 다음 2월 달에도 또 그렇게 해요. 3월 달에도 얼마가 모이죠? 30,000원이요. 5월, 6월까지 그랬어요. 얼마예요? 그렇게 하면 쉬워요. 근데 한꺼번에 120,000원, 이거 절대로 못해요. 어렵다고요. 100가지 감사, 이거 바쁘다고 힘들다고 안 하고 못 하거든요. 제가 한평생 신앙을 같이 하고 교육하면서 제가 모범을 보이는 이유는요,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어려우면은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를 벽에다가 써놔요. 그러면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머리도 안 좋잖아요. 우리가 머리 안 좋은 우리들이 한꺼번에 앉아가지고 100가지 쓰려니 이게 터지겠대요. 골이 터지겠대. 이사 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의정부를 떠나서 한 빗을 떠나가지고 100가지 쓰려니까 머리통이 터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이쁘게 말하는 사람은 골 때린다고 또 그러대요. 100가지 쓰자고 그랬더니 골 때린다고. 그래서 타이레놀을 하나 주고 싶었어요. 준비 안 하면 누구도 안 돼요. 아주 특별한 실력자 아니면. 그래서 2022년 제가 마지막 100가지 감사를 드릴 거예요. 내년이 제게 마지막입니다. 100가지 감사 드리는 거. 그래서 시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찾아내면서, 하나님, 누구 때문에 22년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누구 때문에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잊을 수 없고 지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저는 100가지 속에 그분을 집어넣고 담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신 예수님.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 그래요. 그냥 돌아간 다른 9명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유대인들하고는 뭐가 안 될까요? 게임이 안 돼요. 뭐가 안 된다고요? 잽이 안 돼요. 유대인들이 한 수 위예요. 그런데 한 수 위인 유대인들은 안 해요. 못 해요. 가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싹 닦아버렸다고요. 근데 생각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라우드 보이스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 한 사람, one of them,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신 거예요. 야, 귀하다. 정말 쓸만하다. 정말 멋있다. 야, 참 이쁘다.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있어서 유대인들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침받은 9명, 은혜 받은 9명 그 유대인들은 모두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남이다 그러고 가버렸어요. 가능성인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 남이가 하고 돌아오는데 안 돌아왔어요. 영광 돌리는 것을 잊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와서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자, 기억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각별한 호의를 보이십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 예수님은요, 그들을 일괄적으로 사랑하시고 일괄적으로 치료하시고 일괄적으로 살려주신 거예요. 9명 모두가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치유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10사람 모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모두에게 은혜를, 긍휼을 베푸셨어요. 모두가 똑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돌아오는 일에 얼마나 인색한가.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냐?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냐고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9사람도 함께 긍휼을 받았으나 9사람 모두가 은혜를 망각했다니, 이걸 좀 쉬운 말로 구어체로 바꿔보죠. 그 말씀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만한 사람들 다 어디 갔니? 그 얘기예요. 알만한 사람들, 유대인들이잖아요. 알만한 사람들 다 어디 갔니? 야, 참 묘하다. 알만한 사람들이 더 예의가 없구나. 알만한 사람들이 더 예의가 없구나. 가족이라고 해서 더 예의를 갖추고 사랑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친구라고, 이웃이라고 해서 더 친근하게 가까이 지내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럴 때 그 얘기예요. 알만한 사람들이 더해요. 알만한. 정말로 그 사람의 눈물도 알고 마음 중심도 알고 서러움도 알고 속상함도 아는데, 알만한 사람이 더 모른 척하고 더 무관심하고 그런 일들은 우리 삶 속에 교회 안에도 너무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 곁에 있었던, 도움을 구했던 그 사람들이 그랬으니까요. 모를 것 같은 사람들이 더 잘하는구나, 그 말씀이에요.
모를 것 같은데, 잘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숫자에 넣지 않았던 사람들이 더 잘하는구나. 아, 요 정도 기도할 때는 요 사람 정도는 어려움에도 나와서 기도할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아마 안 할 거야. 아니면 못할 것 같아. 숫자에 안 넣었던 사람들이 홈런을 날리는 거 있죠.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뭘 했으니까 저 사람이 지금쯤 나한테 문자. 여러분, 운전하다가 그런 건 못 느껴요? 참 힘들고 어렵고 난처했는데 양보해줬어요. 양보했어요. 비켜줬어요. 사람이 들어왔어요.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인데 들어왔어요. 그럼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속이 어때요? 아, 착한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구나. 우리는 속상해요. 허전해요. 이야. 그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뭐라도 좀 키지. 깜빡이라도 좀. 그거 키면은 고맙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작은 깜빡이조차 안 키는 사람들, 그리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몰래 싹 껴 들어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 가장 크게 감사하리라는 기대를 무너뜨린 사람들, 그게 바로 9명이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사람, 관심 밖에 있었던 사람이 돌아와 영광을. 자, 그래요. 그래서 가끔은요, 100가지 감사도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100가지를 써오더라고요. 참, 너무 놀라요. 그래서 꼭 그것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생각하는 착한 믿음, 착한 마음, 착한 양심이라면은 그래도 그 은혜를 표현하고 싶은 그런 착한 움직임, 그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선민이라고 자랑하고 특권층이라고 의시되고 주인의식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뭐라고요? 코빼기도 안 보여요. 전혀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배은 망덕의 죄를 지적하고 교만과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허전함이 담겨 있는 부분이죠. 9사람 어디 갔니? 코로나에 걸리는 거 안 걸리는 거는 일반 은총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걸릴 수 있고 안 걸릴 수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걸릴 수 있고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꼭 쓰고, 저 지금 안경 안 보이고 그래서 잠깐 설교 시간만 내리는데요, 마스크 철저하게 쓰고 손소독 철저하게 하고 그렇게 노력하면은 안 걸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세월 지난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코로나가 무섭다고 해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시장이나 백화점이나 마트에는 코로나가 없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가요.
근데 교회는 유난히 코로나가 많고 세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딴 데는 다 가도 교회는 안 오거든요. 그래서 1년, 2년 지났잖아요. 이제 좀 더 지나고 나서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게 벌벌 떨면서 한 사람의 안전함이나 우리를 벌벌 떨면서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안전한 사람 똑같이 안전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속상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면서 코로나에서 살아났다면 굉장히 부끄럽다. 근데 똑같은 긴장과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마치 살 얼음판 걷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에 나오고 다리를 두들겨 보면서 건너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똑같이 건강, 안전, 평안을 얻었어요. 그러면 어느 것이 성공이고 어느 것이 지혜일까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서 섭섭하게 하면서 건강만 지켰다면 그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또 다른 아픔이나 또 다른 슬픔을 몰고 올 수 있는 삶의 먹구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와 감사하는 그 한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과 구원을 선포합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일어나 라이스,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했잖아요. 그러니까 무릎 꿇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라이스, 이제 무릎 꿇은 상태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and go, 그리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를 좋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사람을 다른 9사람과 구별해서 보신 거예요. 너는 다르다. 너 다르다. 10명 가운데 9명 빼고 그 한 사람, one of them, 그들 가운데 하나, one of them, 그 중에 한 사람, 넌 달라. 내가 내 믿음이 있음을 인정한다. 내 구원을 선포하노라. 아멘. 그거예요. 결과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곳으로 가래요. 새로운 세계를 향해 가래요. 새로운 은혜를 향해서 가래요.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가라. 이제 12월로 들어가는데 12월의 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갈까? with 코로나예요. 그리고 with thanks, 감사와 함께 12월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2월 감사로. 그리고 2022년도 감사로 22년 새해의 문을 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